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큰 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거룩한 나라에 두게 하셔서 전승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원수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길에 비춰 발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경희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는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알게 되는 것, 또 내가 어떤 느낌적으로 내 속에 들어온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드러나다, 또 밝히다 라는 것처럼 영어로 reveal이라고 쓰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큰 범위라면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성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 예수를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꿈에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아서 너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점쟁이들이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시라는 장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취사 선택하면서, 곧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취사 선택은 누가 하나요? 인간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부분적으로 선택하면서 취하면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을 가져다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탈바꿈하게 되는 가면을 쓴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취사 선택의 기준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취사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곧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에 집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구원할 그 무엇도, 스스로 성장해 갈 그 무엇도, 스스로 행복할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절대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가장 큰 원칙인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계속 무시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것으로 의를 세워나가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의는 이제 도외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가장 큰 잘못,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그 역사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실패, 큰 실패를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를 소홀히 다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뤘던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결과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왔던지, 예수께서 어떤 사건이 일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시하고요. 또 그런 율법을 지키는 특정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절기를 준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가장 큰 절기라 할 수 있는 초막절 행사에 지금 우리는 본문 가운데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최고로 잘 준수하는 그거를 유대인들은 의로운 것이라 라고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라이트처럼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여겼고 의로운 것이라 여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 즐거움과 그런 자랑거리로 그들은 늘 지내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초막절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초막절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물과 같은 생수의 강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건너뛴 본문이긴 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 그 이하의 부분에서도 이제 예수께서 당신을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명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초막절에 했던 세 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식, 물을 이제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거, 그리고 성전에 큰 빛 기둥, 촛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빛 아래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는 그 의식, 불의식, 빛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집의식이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거하면서 지냈던 그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곧 초막절은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물의식, 빛의식, 집에 거하는 의식. 그런데 물의식과 빛의식은 성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전에 물을 부으니까요. 성전에 빛을 탑을 세우고 그 빛 아래에서 춤을 추니까. 그런데 예수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초막절 행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의식은 사라지고 빛의식도 사라지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초막절날 초막에 거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잘 한번 봅시다. 초막절날 물의식, 빛의식, 집에 거하는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식 앞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물 많이 붓고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여러 가지 기원을 하고 너희들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막 그렇게 성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 물, 그거에 매달리지 마라.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물이다 라고 주님은 오히려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탑을 세우고 빛을 높은 기둥 같은 빛의 탑을 세우고 거기서 춤을 추는데, 주님이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또 빛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면서 자기 의를 가득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왔고 그거를 자기의 최고 의로서 자랑거리로서 여겨왔는데 주님은 그런 율법 지키는 거 그거 다 헛소용이다. 예수 그 자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체가 그거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한다는 그 거한다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 초막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무는 행사를 가졌는데 주님은 그 머무는 행사 앞에서도 역시 너희가 무엇에 거하느냐 그런 천막에 거하는 게 부스에 거하는 게 텐트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자유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의 새 의식 중에 마지막 의식인 초막에 거하는 것, 그 집에 거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내게 거하라, 내 말씀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다, 빛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든 열심과 방법을 다 기각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폐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므로 너희들이 어둠이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지 너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수고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방법은 다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막에 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수고, 사람의 방법을 다 포기시키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그것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 이 요한복음 초막절과 관련된 초막절 그 언저리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초막절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야말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위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나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다. 내가 바로 그노라.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who I am.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나의 방법과 나의 수고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라는 것 이외에 들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만 들고 가도 충분할 정도 주님은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세워왔고 그 자기의 것들을 내세워오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그들이 했던 열심이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는 그것,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포장해 왔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시를 무시하면서 실패를 해왔어요. 가장 큰 실패는 뭐라고 했죠? 죄인인 것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뭡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지난주에 있던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간음한 여자가 잡혀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한 여인이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로 들여다가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조차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추악한 모습, 정말 악독스러운 모습,
그들이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사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을 풀어가시는 주님은 어떻게 풀어가요?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해내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살인을 하려는구나 하는 걸 드러내고, 대신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고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할 겁니다. 율법을 들먹여서 우리를 죽이려 할 거래요. 율법을 들먹여서 우리를 살인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막아주는 자가 누군가 하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 사건은 유대인들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들을 예수께서 포기시켜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가능성은 안 된다, 그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사건이 이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실 전부 우리의 것들을, 사람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사람의 모든 수고와 방법과 열심들은 다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그 주님의 은혜 뒤에 숨어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인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서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외쳐라. 자기로는 될 수 없다, 자기 수고와 노력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외치고 구원자인 예수께 항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주님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줄 아시죠? 여러분, 교회 사태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기들 다 의인이라고 여기고 죄 있는 자는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때 사건이었습니다. 밝고 좋은 것이 좋겠죠. 의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긴가 하냐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주님이 이상하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살벌한 현장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들여다가 무엇을 무기로 하여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무엇을 들고서 말합니까? 그들은 항상 두 가지를 듭니다. 율법을 덜먹이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덜먹이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안식일로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들여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먼 소경이를 예수께서 안식일날 고치셨을 때에 그들이 또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소경도 죽이려고 했죠. 왜 율법은 이렇게 죽이려 할까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방법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는 주님을 잡고자 하되 피해가더라, 주님을 잡고자 하되 주님이 도망가시더라, 주님을 죽이려고 저희들이 모함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덜먹이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율법을 준 하나님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주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어둠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어둠이다. 주님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생수의 강이 아니라 사망이 흐르는구나. 살인이 흘러가는구나. 사람을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강력한 빛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유대 사회, 곧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아무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빛 되심을, 라이트 되심을 끄려고 했나요? 주님이 밝게 빛나는 것을 그들은 끌고 싶습니다. 왜?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했었지만 사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구나 것을 밝히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없고 자기들이 어둡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밝혀내니까 그것을 끄고 싶어서, 그 빛을 끄고 싶어서 주님을 끝까지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상태로 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여러 절기를 준수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자랑을 하겠지만 너희들은 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고 24절에 방금 건 21절이고요. 24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키는 것과 절기를 준수하는 그것, 그런 열심과 그런 사람의 방법을 보시고서 그거는 의가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게 되는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받겠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율법 못 지킨 사람은 혼내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이 의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열심과 그런 방법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독설을 주님이 베풀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뭐라고 들었어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이 아래에 속한 것이요, 나는 위에서 났으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잡히었다는 것을 주일날 우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고로는 결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나는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불가능과 무력함 속에 살아왔던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만이 내가 붙잡겠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믿고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거.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방법은 다 폐기하고 없애버리고 불사질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라는 해결책 이외에는 없으니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 그 단어도 2번 나오거든요. 내가 그다. I am who I am.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하게 된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온 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24절에 내가 그라고 또 말씀했고요. 28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줄 알아야만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법을 잘 지키는 거,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그들은 결국 뭘 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면서 자기를 의로 여겼고요.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열심, 사람의 수고를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라도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초막절날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물이다, 내가 거해야 될 그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절기 속에서도 예수 당신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절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외식적인 면속이 있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뜨리실 겁니다. 그거 너희 수고와 너희 열심과 너희 방법이라면 그거 깨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에게 원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참 의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율법을 잘 지켜왔었고 초막절을 잘 지켜왔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절기 준수는 죄입니다. 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방법은 맞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아갔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등장하고 내가 남과 경쟁하고 된다면 곧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수고가 죄가 되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보다 절기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거, 율법과 절기는 폐기하더라도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방법은 기각시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최우선으로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독감이 걸렸습니다. 독감의 증상이 뭐예요? 두통이 있습니다. 콧물이 나타납니다. 두통과 콧물이 심하면 두통약을 먹습니다. 머리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콧물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두통약 먹고 콧물약 먹는다 하더라도 감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기의 증상으로서 두통과 콧물이 나타난 거예요. 증상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감기를 꺾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이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킨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과 절기만 매달렸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 준수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두통약만 계속 먹고 콧물약만 계속 먹고 머리는 아프지 않고 콧물 나오지 않았지만 감기는 여전히 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철학과 모든 노력과 모든 명예들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자기의 지혜를 발전시켜서 과학을 이루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 하고 자기를 굳세게 믿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믿는 그런 측면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만큼 과연 종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의 종교생활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 할 때까지, 죄가 있는 것을 그 죄인을 죽이려 하는 지경에 이를지까지 그들은 율법이란 갖고 살인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수고와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나한테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든 수고와 방법이라면 의는 뭘까요? 그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만 절대로 붙잡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는 수고와 노력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끝날 겁니다. 그걸로 썩고 문드러지고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고 흙만 우리의 육체만 흙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의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주장해왔던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준수해왔던 그런 노력들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기각시켜야 돼요. 우리의 계획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만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내 꿈을 갖고 내 욕심을 갖고 내 계획을 갖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성경의 모든 흐름, 성경의 모든 계시는 이 성경의 계시에 충실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의 모든 계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무기력한 존재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벨 물리학상, 평화상, 위대한 상들을 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모아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지금까지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요, 이 지구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로는 우리의 인간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내가 찰나 같은 행복을 세상에서 누릴 뿐인 것이죠.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랫동안 거하시지 아니하셨어요. 40일만 거하시고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요? 우리 처소를 예비하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처소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주님을 붙잡으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였으니 마귀에게 여전히 잡혀 살 것이다. 너희가 바로 찾아야 할 자는 바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주님, 처음부터 계시하여 오신 주님을 영원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게 주님을 알게 되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나도 늦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온 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 매달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방법을 다 폐기시키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영생으로 저 하늘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마침내 하늘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인 것을 무시해온 유대인들이 가장 큰 실패를 당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뻐겨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유대인처럼 하지 아니하고 죄인인 것을 철저히 시인하고 내가 의인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의인인 것을 강조하여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자는 없을 것 같지만 혹이나 원수에게 속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서 죄 가운데 죽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해결책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마침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세상 복락은 멀어질지라도 하늘의 복락이 충만한 저들, 하늘의 복락을 풍성히 받는 저들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충실히 받드는 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